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문을 좀 확인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두 지파가 나오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의 요청사항이 뭐예요? 요단 동편 땅을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요, 자기들에게 가축이 많다라는 거예요. 질문, 다른 지파에게는 가축이 전혀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유독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전리품들을 배분하잖아요. 아마 거기서 차이가 났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축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면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땅이 필요하죠? 목축을 하기에 좀 좋은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마침 이들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요단 동편을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가축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인데 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여기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던가요? 그게 이제 묵상의 포인트예요. 야, 니네만 좋은 땅 같냐? 우리는 뭐냐?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모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묵상할 때 오늘의 이제 묵상 포인트가 그거예요. 야, 니네만 같냐? 우리는 뭐 입이 아니냐? 약간 이런 거죠. 야, 네 입만 입이냐? 내 입은 뭐고?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언약 관점으로 보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 핵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본문 하나 보세요. 구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옛날 사례를 떠올리면서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끊어졌다. 13절. 지금 어느 관점에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좀 어제 본문과 연결돼서 묵상할 내용은 이들의 요청,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요청, 또 이것에 대응하는 이 모세의 태도와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과연 언약의 관점에서 맞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맞느냐 라는 기준에서의 담론이 우리 안에 형성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도 그렇습니다. 이거 분쟁의 소지죠. 피스메이커 우리가 했지만 딱 분쟁의 이슈가 되죠. 쟁점은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있을래? 아니야, 있으면 안 돼. 이게 딱 쟁점이 나타나잖아요. 쟁점은 항상 딱 두 개가 부딪힌다고 그랬죠. 우리 이 땅에 있고 싶어? 아니야, 있으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관심사가 또 있어요. 모세의 관심사는 뭡니까? 언약 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모세는 어디를 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썩 좋지 못한 요청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많은 결정을 내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사소한 결정도 내려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도 내려갑니다. 근데 나의 안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항상 그랬던 거예요. 야,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나. 근데 어디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최근에 우리의 결정만 봐도 그래요. 그래,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우리 서원 얘기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이 앞설 때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신뢰가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뭔가 우리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 두 번째요. 르우벤과 갓제파는 요단 동편에 목축이 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런 어떤 요청에 또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일단 어린아이와 가축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 무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서가서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승리와 정착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할게 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이게 참 아다고 어달러요. 여러분들 교회에 누군가 오시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뭔가 사역을 해나갈 때 좀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 중에 죄송해요, 이렇게 거슬리는 얘기를 조금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거슬릴 때 뭐냐면 내가 교회 좀 도와줄게요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자꾸 다가오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무슨 도움받아야지 겨우 살 수 있는 교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자고 우리 교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사실 뭐 예전 공동체 있을 때도,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야, 필요 없다. 이제 뭐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뭐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같은 거라도 똑같아. 섬기고 도와주는 건 똑같아. 근데 어느 관점이냐면 언약 관점에서 도와주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다르고 어다르고요, 결국은 섬기는 건 똑같아요. 내가 좀 그래 도와줄게 너네들. 응? 그럼 너네들이 입 다물고 있어. 이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 찾기 힘들지? 이런 관점은 좀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맞아, 모세 네 말이 맞아 라는 거예요. 이게 참 갈등 같지만 지혜로워. 그러니까 아름답게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끝까지 싸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급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거 충격을 받았나 보다 이러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요구를 했고 모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건축한 다음 우리가 앞서 나아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결국 자기의 기업만을 위한 이기적 요청에 끝나지 아니하고요, 언약 공동체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헌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요. 남편이 내가 돈 벌어주는데 이런 기조로 가면 참 힘들어요. 아내가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데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 하나님께 주신 가정에 책임이 있어. 가장으로서의 책임으로서 나는 이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책임을 가진 자야. 힘들었지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인데요, 이게 가장이 자신의 유익과 단독적인 행동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가정 안에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앞장서서 싸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싸우며 특별히 언약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 모습은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여요.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연합, 이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여러분들 더 많이 해야 됩니다라는 요청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 가서나 그냥 나는 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죠, 물론. 근데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공동체에서 얻는 유익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잘 적어보세요. 저널 쓰실 때도 한번 보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수술한 가정, 우리 집사님도 지난 월요일에 통화하면서 나누셨던 그 마음도 그래요. 목사님, 공동체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다. 근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책임의 언약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요.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조건부로 수약을 합니다. 조건부예요. 만약 너희가 무장하고 앞장서서 싸우고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찾아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장면은 어떤 것들을 좀 묵상하도록 하냐면 신실한 언약의 삶이 요구되는 순간이죠. 딱 요거예요. 그 약속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도전이 됐어요. 모세가 긴 얘기 안 합니다. 약속대로 살아라. 구약 전체가 말하는 거, 오늘 찬양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정의 아니냐? 이게 민주적인 거 아니냐? 다 맞고요. 우리 공동체는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스타일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요. 교회 스타일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절대적 기준은 없는 거예요. 복음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안수 집사님 또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만큼은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누구에게 그걸 요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원하던가요? 아니요. 심지어 명확한 센텐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제사 원하지 않아. 할 정도로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사보다 뭐가 낫대요? 순종이 낫대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언약에 대한 이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처럼 괜찮아 보여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참 약속 하나는 잘 지킨다. 결국 이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길게 봤을 때는 실패해요. 근데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요? 그들 안에 뭘 부어준다? 새 마음을, 성령을,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주일 예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받은 은혜에 대해 책임 있는 순종,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월요 큐티반에 새로운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조인하시게 됐어요. 오늘부터. 우리 이제 김영훈 성도님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온다, 새로운 분 온다, 우리와 함께 한다 라는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 모든 태도, 왜냐하면 한 영혼을 받아들이고 한 영혼과 함께 나가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 텐트지기, 큐트지기 해보셔서 알지만 여러분들 그것들은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이것들을 끌어안고 또 기존의 멤버와의 또 하나됨과 이 모든 것들을 리더는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안에 마음에 들어오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 한 분을 저희 공동체로 주시기까지 하나님 갖고 계셨던 그 언약, 약속, 이것들을 볼 때 더욱 귀하게 보이는 거죠. 너무 귀한 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전체적인 빛과 소금 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주님의 공동체 앞에 보내주신 그 영혼,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로 한 영혼 한 영혼 대할 수 있도록.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네 번째이자 세 번째인데요, 아까 첫 번째는 언약의 관점이었다라는 어제 본문 연결돼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조금 묵상하려고 해요. 갓과 루벤 지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무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들은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순종의 어떤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순종도 사실 끝까지 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그 후로 동편의 지파들 영적 중심에서 좀 멀어지게 돼요. 나중에 계속하면. 완전한 대표 순종이 누구였을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싸움에서 앞장서셨죠.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봉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옆에 사람 바라보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또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한결같은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순종에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채우고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의 메마른 사랑을 계속 적셔 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전투에 참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사건, 어제 본문과 이어진 사건은 단순한 지파의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서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개인의 유익과 충돌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축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내용인데 가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축을 버려둘 수는 없고, 약속의 땅 앞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싸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누리고,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하늘의 기업, 하늘의 우리의 집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러한 언약 중심의 소망과 또 순종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은혜 앞에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싸우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리, 나의 기업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유익 때문에 공동체의 책임을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공동체에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의 유익을 조금은 밀어놓고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목회자, 사역자, 정말 빛나는 리더들, 또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